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전우자와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이 평범함, 수요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이 평범함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잃고 나서 나중에 깨닫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또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수동교회 와서 수요일마다 지금 기도에 관한 설교를 6개월 했어요. 여러분 기도 좀 넣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요? 평생. 기도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배워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때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여러분에게도 보내는 카시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 주일 대표 기도 순서만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안수 집사예요. 또 보니까 원로 목사님 또 사위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기도를 저렇게 해? 원로 목사 사위가 저 정도야? 라고 할 것 같은 스트레스. 믿음도 적은 것이 매주 같은 내용으로 표현만 살짝 바꿔 돌아가면서 장문 실력을 뽐내는 것 같은, 내용은 다 똑같은 기도문을 베끼는 것도 싫고, 정한이 형 대표 기도가 정말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대표 기도하는 날은 교회도 가기 싫고, 웃자죠 느낌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기도면 좋겠는데 100일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듭니다. 안 되면 책도 참고하고 다른 사람 기도도 참고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게 기도일까? 교내 100일장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저는 이 후배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무슨 해결책을 바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목사인 선배에게 호소하고 싶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서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부담감을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다 갖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뭔가 너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 같구나.
사람들의 부담, 가족에 대한 부담, 백일장 같은 기도에 대한 부담, 아우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그것밖에는 없단다. 대표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야. 온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니?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단다. 너는,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했어요. 너는 언제 대표 기도 때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간절했니?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언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간절했냐고 물었어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단다. 제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공포감이 제 후배처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와 같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데도 아담과 하나님은 자유롭게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 그렇게 대화한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니? 아, 그거요. 사탄이 꿰어서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저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물론 그것이 변명이고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지만 저는 그 말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보면요, 굉장히 허물이 없어요. 지어 마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얘기해요? 아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대화는 바로 그런 대화였어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병을 고쳐달라고, 또 일자리를 달라고, 자녀들의 앞길을 잘 되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냥 다오 하는 기도가 전부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초보의 기도가 있고요, 중급의 기도가 있고요, 고급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기도는 이제 6개월 됐고 오늘 학기 말이잖아요. 고급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고, 또 오늘처럼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게 성숙한 기도인가, 절실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오늘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요, 에베소서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열심히 다 쓰고 있죠. 저도 허리가 아파서 못 쓰다가 누가복음 다 쓰고 지금 사도행전 진도 따라가느라고 죽을 뻔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은 너무 짧아서 감사했어요. 근데 7장에 들어섰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중에 하다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다른 데는 짧게 머물고 다른 도시로 가는데 약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잡혀간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그 작별했던, 그 각별한 이별을 했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소식을 듣자니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신앙적인 그런 이단의 위험 가운데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됐어요.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과연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를 딱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원 교회를 딱 생각하면 이 단어가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분열로,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너희들을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꾸짖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먼저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기도의 내용 중에 뭐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뭐 이런 제목 중에 하나의 감사가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를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떠나서 그 기도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맨 먼저 뭐가 넘쳤다고요? 감사가 넘쳤다. 여러분, 성수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수동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수동 교회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신방하면서 진짜 감사해요. 청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제도 10시에 청년 신방했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9시에 신방했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제가 그들의 목사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신방은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한 성도는요, 거의 1시간 대면해서 제 사무실에서 신방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라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자기의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12에 된 우리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시. 제가 그랬어요. 옷자락을 만지듯이 저를 찾아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해결책이 있는 용한 점쟁이는 아니어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맨 먼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할 때 3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지 보세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저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죠? 안 풀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풀렸으면 좋겠는 문제 있죠?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있죠.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목사님.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막 찾으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방금 아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도 다른 뜻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막 흘러넘쳐요.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기억이에요. 3 기억. 기쁨, 감사, 기도. 다 뭐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 감사, 기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맨 먼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의 생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했을 때 이 바울의 기도를 줄줄줄 이야기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오늘 기도한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맨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로 현실 문제를 위해서, 물질, 건강,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필요들은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결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so what?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결국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Knowing God.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얼마 전 기도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영은 원어로는 푸뉴마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일상적인 단어로 하면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어주셔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요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눈이 휘가락 뒤집어지고 막 뜨거워오고 방언만 하고 막 방방방 뜨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또 세상의 가방끈 때문에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지혜로워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디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요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지혜로워지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습하면 이 기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처음엔 어려워요.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또 섬기는 또 여러분의 영적인 함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세요. 기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단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제가 참 선생님 잘 가르친다,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도 좋은 눈 또 어두운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안 까먹었네요? 까먹은 분도 있네. 뭐지?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 그러면 이것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밝혀서 어떻게 하려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심플하게 하나인데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처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을 때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해지는 거,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종교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다른 말하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 목적과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 성수동교회 수요 기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실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성수동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그 소망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내 자녀로 삼은 줄 알아? 아니야. 나의 소망은 바로 너란다. 네가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전해다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수동교회, 성수동교회야. 성수동교회가 바로 나의 소망이야.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단다. 하나님은 우리 성수동교회에 소망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부족한 우리를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셨죠?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가 다 쓸어가듯이 추수 때만 되면 그 밀 타작한 모든 농산물을 다 훔쳐가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이고, 이제 밀 타작할 그런 시기가 왔어요. 열심히 농사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되니까 이 기드온이요,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에서 밀 타작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때 여호와께서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겁쟁이에게 뭐라고 기도원에게 얘기인지 아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용감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겁쟁이, 소심한 사람, 조그만 일에도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수동교회 큰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하도다. 이게 소망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부르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지까지 있게 뭘 해. 아니요. 마리아 보세요. 시골뜨기, 촌뜨기, 나사렛, 정말 이름 없는 그 계집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다윗 양치는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막둥이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에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마음 눈만 밝혀지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란 걸 깨닫게 주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마음 눈이 밝혀지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그냥 가까스로, 그리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나오죠? 순교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눈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오는 건 뭐냐면 돌덩어리. 근데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천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서.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면요, 돌이 내 얼굴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요, 그 돌 던진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야. 아프지 않아서? 아니야.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순간 평소에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를 막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진상 같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아요. 10장 10절 기억하세요? 몇 장 몇 절이요? 10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겁니까? 남들보다 건강해서 풍성합니까?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 돼서 풍성합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1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런 그림 한 번씩 다 보셨죠?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18년에 사진작가였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진들 중에서 자신에게 정말 풍성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진 하나를 고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노인이 자기 집을 노크했어요. 굉장히 지쳐 보이고 남루한 한 보잘것없는 노인이 신발을 터는 그 신발 털개를 팔기 위해 자기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 피곤해 보여서 사진관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잠깐 쉬게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자신이 아침 식사했던, 간단하게 했던 그 식사를 하도록 대접했어요. 그게 바로 빵 하나와 스프 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진사가 저 기도하는 저 노인을 직접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찰칵 찍었어요. 찍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어요. 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노인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어르신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분 같구나. 그리고 그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진사의 딸이 이 사진을 보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찍은 저 흑백 사진을 자신의 유화로 그린 그림이 바로 제목이 저게 뭐냐면요, 그레이스, 은혜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다 성경책이 있고 안경이 성경책 위에 있고 흐름한 그릇에 스프 한 그릇과 스푼이 꼽혀 있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저 딱딱한 빵을 두고
저 노인이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 저게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지 못할 그런 분 여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저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모든 것을 소유한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세 번째죠, 목사님? 또 까먹으셨죠. 마음 눈을 밝히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암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바로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가 우리가 신앙이 좋아요? 금방 사탄 짓을 하는 게 베드로고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그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물질, 내 건강, 천지를 기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 오늘 바울은 성숙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